반갑습니다.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구정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발견하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기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 이후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씨가 뿌려진 이 네 가지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죠.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동시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결실을 맺은 것은 옥토 같은 밭,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다 똑같습니다. 그 씨앗에는 질적인 차이도 없고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기술에 그 기술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실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 반응, 그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총 4번이나 반복되죠. 즉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도대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땅은 딱딱한 땅이죠. 즉,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완고하고 굳어버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땅에 흡수되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했다는 것은 열매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긍휼을 받아서 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 의해서 핍박과 압박과 고통으로 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양은 냄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열을 받을 때는 확 끌어올랐다가 식을 때는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피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연구하려는 인내하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렸으나 그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자라가는데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씨앗이 자라는데 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의 가시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가시는 세상의 염려이고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죠. 이 두 가시에 막혀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빼앗기지 않고 태양에 타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의 결과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확신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풍성함을 간절히 원하는 자,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그 겸손한 자세, 간절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옥토 같은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길가와 같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그런 완고하고 딱딱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이 피상적이고 가벼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막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가라지도 함께 알곡과 함께 자라면서 이 종들의 눈에 이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그때 한꺼번에 모아서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참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 속한 거짓 제자들을 지금 당장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공존해 둔다, 함께 놔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분리 작업을 미룰까요?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기로 한 이 주인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만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지, 왜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추수 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세상 다른 어떤 것들에게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알곡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 우리 주님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 믿음의 반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명절 가족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귀한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